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귀차니즘을 이기시고 폭염의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산상수훈 4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율법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18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는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이 또 적잖이 또 왜곡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5장 18절 말씀만 딱 띄어서 이 중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이 맥락과 무관하게 이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원고를 탈고하고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유튜브에다 예언이라는 검색어로 한번 쳐봤어요. 성경 예언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예언들이 성경 예언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빼고 예언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각종 도사들이 나오고 스님들이 나오고 무속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예언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내가 보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28절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맥락에서 거세시켜서 마치 성경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사, 앞으로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사의 사사건건, 사소한 사건들,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을 다 예언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부끄럽게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끝까지 율법의 이 성경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근거로 삼고 아멘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앞선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을 살펴봤어요. 그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복이 있으리라 복된 자여라는 8번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제자들의 무엇인가를 보시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1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자신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맥락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잖은 학자들은요, 이것이 후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어색하니까요, 흐름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18절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성경에 있는 모든 2189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질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색해 보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후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다라고 그냥 어떤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서신서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색한 흐름일지라도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이게 그냥 맥락 속에서 좀 흐름이 어색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수훈 첫 시간에 산상수훈을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기독교 대학 문화의 성격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자도의 삶의 방식으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독교 대학 문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 무엇입니까? 기존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제3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 당시에 기존 주류의 율법, 바리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지켜 613개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아, 예수님 율법의 이 문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파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율법의 문화를 깨뜨리느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인식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 즉 무슨 얘기죠? 혁명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냥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주류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이분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8가지의 복의 선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복의 선언과 그에 대한 현재적 미래적 약속을 살펴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뭔가 이분은
지금의 주류, 지금의 문화 이것을 뒤엎을 뿐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빙자해서 마치 자신이 이 시대 속에서 뭔가 큰 돌파구를 열 것처럼 큰 예언을 받은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대가 혼란할 때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때 왜 사람들이 혹할까요? 그 사람이 지금의 삶의 빈핍함과 고통을 뒤집어 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17절과 20절 말씀은요,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21절부터 짧게는 5장 48절까지, 길게는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뒤에 나오는 21절 이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성경 보고 읽습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 당시에 율법이나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기득권들은 율법을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신들이 뽑아낸 것처럼 율법을 성경인 것처럼 호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21절 이하에 6번에 걸친 48절까지 예수님의 이때는 이러라, 너희는 이러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은 이러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그때 살피겠지만 사실은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이 당시의 종교 권력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계명인 것처럼 앞세우는 것,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 총 몇 권이죠? 갑자기 퀴즈. 구약이 총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구약 39권을 5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또는 토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요? 느헤미야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5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율법은 우리하고 똑같이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이 유대인들의,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토라를 말하는 거구나, 그 성경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뭔가 새로운 질서를 얘기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가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자체가 율법을 이루는 권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왜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구약의 성경 말씀,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치 어떤 종교 권력자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얘기하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나고 예언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대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적잖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왜 배워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최소한 한두 명씩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를 알아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죠? 라고 묻는 분들을 늘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마치 어떤 삶의 격언이나 어떤 삶의 방침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적잖이 계세요. 가령 잠언에 보면요,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아닌 어떤 자기계발서나 어떤 기독교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에 넣어놔도 무방한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이 613개의 율법을 세부 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낼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고 상관없이 해석하고 상관없이 풀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핵심인 율법, 그 구약의 핵심인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에서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사건을 이제 이들이 겪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어느덧 200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분이 정말 오실까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가면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산상에 있는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중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613개의 율법을 나름대로 제정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두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압제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쌓아갔던 자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작다 크다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처럼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타워팰리스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초가집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황금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모자를 써요. 이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서에서 마태가 말하는 작다 크다는 실제로 작다 크다의 어떤 대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작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서 어떤 기준이 경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나름대로 613개를 정하면서
무엇인가는 더 작고 무엇인가는 더 크고, 어떤 상황 속에선 누군가에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예외가 있고, 이렇게 자신들 나름대로 크고 작고 가볍고 무겁고를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요. 대중들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사실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는 율법 안에 있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압제와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초대하는 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21절부터 쭉 살피면서 6가지의 사건, 6가지 예수님의 예시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율법은 여전히 구원의 수단으로서 중요해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후에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계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대에만 있는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늘 복음을 마치 반율법인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산상에서. 그죠? 예수님이 첫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두루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상으로 오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의 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를 넘어서는 기적의 구원의 역사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들을 건지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후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그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복된 자라고 선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복된 자이고, 왜? 그들은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서 율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제자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안에서 삶의 분투를 감당하는 방식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이루고 나누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묘막측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산상수훈 살피기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준엄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행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이루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라라고.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이 마지막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갈릴리 산, 이 산이죠, 이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 동일한 산에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재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산상에서 처음으로 특별하게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그것을 행해라. 지켜라.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세상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하고 거룩한 삶,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가르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뒤에 이제 우리가 21절 이하부터 보게 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압제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의무감과 마지못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의 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제자 삼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대항의 문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갈 수 있을까? 성경에 있어. 성경에서 예수를 힘써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힘써 배우고 아는 그 수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얻고 2주 전에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을 행하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며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상수훈을 통해 리셋된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